13절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어제 묵상 본문 9절에서 성경은 처음으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불렀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바나바보다 바울의 이름을 성경이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의 전면에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교회는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한 것처럼, 이제 사울이 바울 되어졌고 이제 바울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요. 이런 거,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거나 또 우리의 삶을 지어가거나 또 우리로 사람들에게 참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타이밍이 좀 더 빨리 왔으면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가고, 또 이제 바울의 이름이 어제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이름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먼저 등장하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사는 삶, 그리고 그런 사람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지어가고 세워가고 하시는지 그냥 또 멈춰서서 이렇게 깨닫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가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홍수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홍수를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 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 우리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도 꼼짝 못하도록,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하늘에 닿게 이 바벨탑을 끝까지 쌓아 올리자. 그래서 우리 이름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그들의 결론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우리가 내 인생을 한번 지어보려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지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흩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는 것을 거치죠. 사울이 다메섹 광야에서 자기 인생을 지어가는 것을 거치게 만드셨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일에 그를 백돌한장으로 불러주신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짓고 쌓고 높이고 파고 하는데 마음을 다하죠. 삶에 대한 주권도 나에게 있고 주도권도 나에게 있어요. 그렇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잘난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시고, 근데 어쩌면 좋죠?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사울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소성 유명한 장사꾼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생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때부터,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텐트 메이커였었어요. 텐트를 팔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후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부잣집 아들이 내리막길 인생이 된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였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법대 거기에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근데 거기다가 사내들인 공의의원이었죠.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의원은 공부 잘한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투표해서 다른 사람보다 한 표 많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 70명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옳소라고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들인 공의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지적으로, 성품적으로, 삶의 태도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인간들이 들어가는 게 사내들인 공의의원이었어요.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내들인 공의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까다로운 조건 중에 하나를 뚫고 들어간 게 뭐냐면, 여러분, 그때로부터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사내들인 공의의원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명확한 사람들인지 아시죠? 그 율법 조항에 정확하게 미혼은 사내들인 공의의원이 될 수 없음이라고 딱 못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조항을 제끼고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만큼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간판도 끝이 나버립니다. 그 당시 아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사울 같기만 해라, 사울 같기만 해라, 그 부름의 대상이었던 그 탁월함의 명성도 끝.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던 거칠 것이 없었던 이 사울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사울 자신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사울을 죽이는데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수백 명이 넘는, 그리고 매일이 암살의 위협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면서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약간만 제가 읊은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약간은 비약이 몇 계단 오르긴 하지만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나? 우리는 부흥이 안 돼서 금식을 하고, 돈이 안 벌려서 기도하고, 직장이 안 돼서 기도하고, 남편이 잘 안 되고 자식이 잘 안 풀려서 기도하는데, 사울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을 보자면 부흥이 안 되는 거, 돈이 안 벌리는 거, 직장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금식할 이유도 아니고 기도할 이유도 아니고 예수 믿으며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마땅한 일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죠? 예수를 믿고 사는데 핍박이 없고 너무 풍성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과 절실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는 대로 척척 자동문처럼 열려요. 그러니 막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나의 삶에 대하여 이러면 큰일이다 싶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은 별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씩 언급해드리지만 웨슬리 목사님, 그 1800년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동일한 성령이시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 찾아오시면 한결같이 그렇게 되나 봐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시켰잖아요. 원래는 감리교가 아니고 성공회였거든요. 성공회였었어요. 영국 국교회였죠. 가톨릭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감리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받고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니까 어디 설교를 했냐면 길거리에서 하고요, 탄광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마을을 지나가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일주일째 아무런 핍박이 없었던 거죠. 가만히 있어 봐봐. 일주일간 아무런 핍박이 없는데, 그러고는 이분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말에 내려가지고 무릎 꿇고 막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일주일째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가에 있는 이발소 문이 확 열리더니 아우 저 웨슬리 저 새끼 저거, 그러고 그냥 벽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 벽돌이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요, 피가 철철 흘러온 거예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다시 말이 올라서 찬송하면서 길을 갔다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의 삶,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서 우리 너무 관심이 없죠. 우리 그런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형통하고 잘 되고 내가 쌓는 바벨탑이 하늘에 닿아야 되고 그렇게 이름을 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어요. 처음에 운정 호수공원, 운정 처음에 막 개발할 때 있잖아요. 그 호수공원 옆에 거꾸로 지어져 놓은 집이 있었어요. 집을 거꾸로 지어놨어요. 요렇게 가지고. 그게 신기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주변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러면 신앙의 집을 거꾸로 지어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새벽에 야 때가 되어 사울 그 큰 자를 작은 자로 만드시더니 바울로, 때가 되니 그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하나님 그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사울은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바뀌고, 사울 있는 자에서 바울 없는 자로, 사울 가진 자에서 바울 다 내려놓은 자로, 사울 세상에서 유명한 자에서 바울 적어도 세상에서는 그를 죽이겠다고 수백 명이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때를 따라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은 사울에서 바울로 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에게 이 주도권을 하나님 그분이 가지시는 거죠. 내 삶, 내 시간, 내 열정, 내 바람, 내 이유들에 대한 일체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는 그냥 가진 것 위에 더 보태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씀 아니래 우리가 끝이 나고 있다면 진도가 나가야 되겠죠.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위에다가 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휘젓고 주장하고 살아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어느 순간 말씀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시더니 어느 순간 모든 사람 앞에 바울을 먼저 세우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초점이 바울이 누려야 할 삶으로 가진 사람으로 세웠다는 게 아니고요, 포기의 삶, 섬김의 삶, 배신의 삶, 거절의 삶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당해야 할 사람으로 바울을 가장 앞에 놓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고 또 그렇게 했던 교회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대상에 살짝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내가 강대상에 못 올라가 봤어요. 거기 올라가서 또 주여 한번 또 기도해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래에 서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영경 목사님 세미나를 듣는데 조영경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만일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또 다시 목사가 된다면
저는 이런 목사의 삶을 정말 살고 싶지 않다고, 이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 목사로 정말 살고 싶지 않다고, 너무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만한 교회 목사가 되기까지 자기가 겪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대요. 너무 많았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어가면서 몇 번이나 교회가 건축이 안 돼가지고 재정이 없어서 멈추고, 모든 사람이 저 교회는 짓다 말 거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도가 났다고 소문이 바닥에 퍼지고, 공사 인부들한테 멱살을 잡히고, 그러면서 교회도 지어가고 수많은 사람들부터 모함도 받고, 너무너무 그 삶이 끔찍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끔찍하다. 그냥 이런 게 말고 시골에 5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좀 더 한다면 한 20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 그냥 소소한 교회에서 그냥 아름답게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는 더할 나위가 없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삶이 현혹되어져서 그 강대상에 서서 기도 한번 못 해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는 삶이 너무너무 싫었다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 참 여러 가지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가장 먼저 죽고, 맞아도 가장 먼저 맞고, 아파도 가장 많이 아프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의 초청, 바울의 삶의 초청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 이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입시키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 걸까? 바울 사도 같은 삶 말고, 막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내 인생을 지어서 그냥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에 닿게 만들고, 그렇죠? 언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이상한 복음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이상한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인 것처럼 둔갑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를 위해 우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새벽을 깨우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씨름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가? 이 질문 뒤에 우리의 대답 속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참 더할 나위 없겠으나, 그렇죠? 나 역시도 이름을 내고 싶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도 세상도 사람도 어찌할 수 없을 돈도 가지고 행복도 가지고 그런 인생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을 지어가고 있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에 대하여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 주도적으로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은 제1차 전도여행 14장까지는 1차 전도여행이거든요. 세 사람이었잖아요. 바나바,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거든요. 근데 마가 요한이 더 안 할랍니다. 이제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 이제 그만 갈랍니다. 못하겠습니다. 이제 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가 돌아가 버리죠.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 목사의 삶이 때때로 그냥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자격이 안 된다. 난 주제도 안 되는 놈이, 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남편의 삶에서는 어떠세요? 아내의 삶으로는 어떠세요? 엄마의 삶, 아빠의 삶으로는 어떠세요? 참 간혹간혹 우리 한국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삶, 아빠의 삶보다는 아내의 삶, 엄마의 삶이 좀 모질죠. 그래서 더 이상 그냥 아내라는 이 자리 좀 내려놓고 싶고 엄마라는 이 자리 좀 내려놓고 싶다, 이럴 때가 참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살고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가다 보면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은 그냥 이만큼, 딱 여기까지.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삶의 자리에서 멈춰서 계시거나 아니면 뒤돌아서서 반대길로 가시거나, 그리스도의 삶에도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조금 너무 타이트한데 구속사의 삶, 너무 밀어붙이는데 좀 무거워. 뭐 매일 어떻게 큐티를 하나, 매일 가만으로 어떻게 올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좀 멈춰 있거나 어쩌면 또 돌아서 버리는 삶,
참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기 쉬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에서는 돌아봐야죠. 혹시 내가 딴 길로 이렇게 좀 쉬운 길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그들은 버가에서 네모박스 더 나아가, 예, 더 나아가.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게 50명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력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 리더십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그죠? 힘이 빠지고 분란이 있었을까요? 뭐 저런 인간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예. 여러 가지로 공동체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떡하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언덕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도 눈에 들어오고 그 회당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앉았다라는 말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안 되는 나, 안 되는 내 삶에 대해서 그냥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참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어져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는 삶, 그죠?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가는 삶, 그리고 그들 속에 앉는 삶. 그래서 지금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선교 원칙, 전도행의 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도시예요. 도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도시락 교회라고 자꾸 이름을 짓고 싶었던 이유는 시티 앤 그리고 한문으로 된 즐거울 낙자. 그게 우리 교회 이름이 참 맞다. 이 도시를 자유케 하는 게 이 도시를 즐겁게 하는 거니까 도시락 교회, 시티 앤 한문으로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잊어버릴 텐데 아직도 저는 좀 미련이 있어요. 소망의 교회 말고 도시락 교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미련이 있어요. 하도 성도들이 목사님 도시락 공장 같아요. 그래가지고 못하게 해서 이제 못했는데 아직도 미련이 한켠에 있어요. 도시락 교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항상 도시를 갔어요. 도시. 이 말은 사람이 있는 데를 갔다는 거죠. 사람이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회당을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회당을 들어가 유대인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항상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회당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도 있었죠. 그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못돼 가지고 이런 것만 배워 가지고요. 교회 붙은 집을 먼저 두드려요. 이단들도 아시죠? 교회 붙은 사람 집을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교회 붙은 집을 먼저 두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만 못되게 그냥 배워와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또 적용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참 성도들은 교회를 이렇게 있다가 한 분이 안 나오고 떠나고 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개척해서 목사 입장에서는 제가 1단지 개척해가지고 500세대를 뚫어봤는데 한 적도 문을 안 열어줬거든요. 근데 요술풍선을 가지고 1단지 시장에서 4단지 시장에서 5단지 시장에서 제가 2,500명을 만나면 2,500개 요술풍선을 만들어주면 한 사람이 교회를 와봤어요. 2,500명을 만나면 그것도 그냥 거기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200개를 들고 일주일에 3일을 시장을 나갔어요. 그럼 전사님이 풍선을 만들고 저는 이제 교회 소개도 하고 그러면 3일을 하면 한 12명, 13명 주소나 전화번호를 주는데 그 중에 30% 정도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보통 6세대, 7세대 정도 주소를 가지고 시장이 안 열리는 목요일 날 화분을 가지고 집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2,500명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와보는데 2,500명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와보면 그들이 교회를 다니나요? 아니에요.
그 한 명이 와본 또 수십 명 중에서 한 사람의 교회를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왔어요. 뭐 제가 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참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11월 초청을 두고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잘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교회를 다녀보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더 급한 사람들일 수 있죠. 자, 이제 17절부터는 목차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1번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2번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3번 18절이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4번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5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6번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7번째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8번 22절 패하시고 다윗도 여러분 한 40년 돼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밑줄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의 뜻을 다 이루리라 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십니까? 여기에도 보면 복음의 방향,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한 방에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왜 세웠냐면, 다윗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 뜻을 이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너무너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자기는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에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저 성전 지으랍니다.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야야야, 다윗 좀 말려라. 걔 마음 너무 고마운데 걔는 정복정쟁 펴린다고 너무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니? 지 아들 때 하겠다고 해라. 네가 좀 다윗 좀 말려라. 그럼 다윗이 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요 딱 멈추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이 다윗의 가장 대단한 장면으로 저는 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절대 여러분 브레이크가 안 걸렸을 거라고 봐요. 저는 무조건 여러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짓지 않잖아요. 능력이 되는데 짓지 않잖아요. 돈이 되는데 짓지 않잖아요. 실력이 되는데 짓지 않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짓지 않잖아요. 그게 금이 부족했을까요? 은이 부족했을까요? 나무 하나도 전부 다 백향목으로 다 준비해 놓고, 근데 손 절대 안 되잖아요. 전 이게 가장 다윗의 부러운 대목이에요.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지? 그래서 내 마음이 합했던 사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잘하고요 대단한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하는 그 사람, 그게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믿어요. 이 차이의 간격을 우리가 메꾸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딴짓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날마다 내 삶이 여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어찌 산들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을 거 받았고 이룰 거 이루었으니 지금의 제 삶은 여벌이에요. 어디다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이 고백이 항상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멈추고 하고 안 하고, 이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차로 정리된 다음에 마지막 23절이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결론이에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복음의 절정이죠. 예,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구주는 소테르라는 건데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말씀 제가 들을 때 들으셨잖아요. 이 시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소테르,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뭐가 안 되죠? 주님, 이게 안 되죠. 실시간으로 내 뜻과 내 방향과 내 추구를 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시간과 삶을 가져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 우리는 평생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 하니까요, 운전석에 앉아서. 그런데 그 운전석에서 내가 내려서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으셔서 내 인생을 핸들링 하는 거죠. 그분이 이끄시고 가시는 대로, 말씀이 방향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남편의 삶, 살아왔던 아내의 삶, 살아왔던 엄마의 삶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그렇죠? 이제 말씀이 내 인생을 핸들링해요.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의미거든요. 당신이 내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고, 그래서 예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추구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추구를 위하여 예수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쏟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속성,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죠. 그래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러지 않고 예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빌보스 2장 6절 이하로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인간으로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좀 분명해 보여서,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울에서 바울로, 그렇죠?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인데 우리는 자꾸 작은 자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는, 잘 믿어서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참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삶에 이렇게 초대받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참 이미 받은 자로, 이미 누리고 있는 자로, 예수가 나의 추구가 되고 내 남은 삶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고 새벽을 깨우고 가만가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가만가만을 올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어주셔, 여러분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더 나아가시고 회당 속으로 들어가시고 앉아서 이 말씀을 삶으로 도전하고 또 말로 도전하는 그런 3분 메시지, 3분 스토리가 잘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